잠언 11장 16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보게 되니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독하다라는 것은 덕이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덕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그 여자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는 여자의 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으니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아내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남편을 이렇게 돕는 자로서 그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덕성이 있어야 됩니까?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가정 살림을 아주 지혜롭게 꾸려 나가는 거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모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외모로만 꾸미지 말고 정말 그 숨은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그러한 여자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남자를 짓밟고 이겨야 여자가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게 온전한 거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하고, 물론 도와야 되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돕지 않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기를 잘 기른다 그래도 그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또 아기를 기르지 않고 남자의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이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아기 낳고 그 아기를 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욱더욱 여자에게 맞는 일이고 그것이 그에게 아주 복되게 되는 일이죠. 남자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내의 섬김만 받고 뭐 왕노릇해야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땀 흘려 일해라. 이래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남편은 열심으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보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돌보라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면한 남자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자에게도 복되고 남자에게도 복된 것이죠.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인자한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죠. 인자한 자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잔인한 자, 인정이 없고 모질게 대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남을 해하는 자, 결국은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하나님 명령 따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8,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악인이 열심히 일했어요. 악인이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악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악밖에 거두어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밖에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거죠. 악인은 결국은 사망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칭찬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럼 악을 뿌리지 않고 공의를 뿌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공의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굽어버렸어요. 거짓말한다, 꼬부라졌다, 왜곡시킨다, 그러한 의미인데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배배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항을 하는 거죠.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곱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죄인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연합했다고 두려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벌을 못 내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살고자 하면 서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도 구원받고 그의 자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다. 아름다운 몸을 가졌어요. 근데 아름다운 몸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여자가 높임을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몸을 가졌는데 온갖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아름다운 몸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이렇게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몸이 무슨 이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몸을 주셨으면 그 몸을 열심히 일해서 잘 또 보호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데 사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금고리가 돼지코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올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의인들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소원을 또 행하도록 하나님이 건강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욕, 자신의 죄성, 사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악인의 소망이죠. 쾌락만 추구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하게 되죠. 이러한 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소망은 오히려 진노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항상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복을 못 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며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